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결정적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만 63번, 63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수님 이름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했다라고 그 이름이 마지막 나오고, 아직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절반이나 남았지만 이후로는 베드로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 성경 뒤에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외식해서 내가 그에게 항의하고 그를 질타했다, 이렇게 책망했다고 나오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정도. 그래서 베드로가 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평생 사역의 열매 같은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서 보석을 하나 맺으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진실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격려가 그 안에 쭉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흐름에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여기 기록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삶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는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교회와 함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 복음을 확정하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베드로가 역할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 역사의 변화와 같은 놀라운 성경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진실한 성품에서 시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서 그들이 많은 변론, 많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정말 결론을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그는 로마의 장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환상 중에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또 다른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가 내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을 안 들을 게 틀림없어서 하늘로부터 가증하여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내려보내시면서 이걸 먹어라. 율법에는 금해져 있지만 이걸 먹어라. 도대체 왜 이런 시련과 시험과 환상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가 속으로 고민할 때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날아가라, 내가 보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따라서 하루 반을 이동을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지요?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걷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베드로에게 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모셔와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온 거나, 여러분, 놀랄 거는 다를 것이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을 했었고,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출신이 어떻든지 경건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마 고넬료와 그 가족, 그 하솔들의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겼나 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었을 겁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방언과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오셨는데 세례를 안 주겠는가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는가? 베드로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징조를 보내서 내가 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는가?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여러분, 잠잠하다는 말은 평안하다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물결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평안해지면서 잠잠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배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되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이 중요했던 거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좀 넘겨서 한번 8장을 보시겠어요? 그 이전에는 8장 1절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날 큰 박해가 있으니까 2절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4절 5절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14절입니다. 14절,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때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은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여러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좀 달라요. 사마리아도 유대교지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 아예 줄기가 달라져서 사마리아 유대교라고 그래가지고 절기도 좀 다르고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때 베드로와 요한을 기뻐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 하는 증거로 임했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15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저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 깨끗하게 하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건지 이게 복음이 맞는 건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에겐 이것이 의심스럽고 두려운 일일 때 성령을 주셔서 베드로도 확신할 수 있었고 사마리아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이 일이 정말 되는가? 일이 정말 맞는가? 두려울 때, 그때 우리가 방언이나 무슨 불꽃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혹시 없을지라도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이 뜨겁고 사역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잘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럼 베드로의 삶 속에 큰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지점이 3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나중에 것부터 말하면 십자가와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 이제 대놓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런 흉한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곳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주님 왕이시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막 이런 복합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말이 좀 험하셨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자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께도 큰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구원할 수 있는 길. 예수님도 어려워하는 이 십자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을 했다가 그 밤 새벽이 다 지나기도 전에 죄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을 들어가 본 제자는 베드로였으며, 그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드로만큼 굳센 증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되도다. 주님의 칭찬이에요. 사단하기 직전에 들었어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이를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톨릭 교회가. 또 저 같은 사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반석이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반석이시다. 되게 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퉈봐야 소용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하면 주님의 거기서 반석은 이거다 하고 정하셨겠죠. 저는 이 모든 것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중요하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칭찬이 있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가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죠.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 구원받을 길이 열렸죠. 푼 거예요. 그가 또 잠그는 일도 했어요. 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 오직 예수 믿는 구원으로, 어떤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태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가 잠궜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그고 여는 이 일은, 그 일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있고, 교회의 제한 역시 결국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닫히느냐에 있으니,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열쇠를 꽉 잠그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음껏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거보다 먼저 3장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부터 적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4장에서 베드로의 작물을 고치셨고, 그리고 고치신 열병에서 고치셨을 때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진 않은 것 같아요. 5장에 보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나와가지고 빈 그물을 씻을 때 주님이 그 새벽인데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아침에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약간 떨어져서 이제 호수고
거긴 들이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마치 극장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잠기고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 진심의 회개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해서 한 7명 정도가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빈 그물일 때, 그때도 새벽에 육지에서 멀지 않았어요. 소리치면 들릴 만한 곳이에요. 고기가 있는가? 없습니다. 비었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게. 던졌더니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배에 잠기게 잡혔고, 이제 날이 점점 밝아졌겠죠?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이제 육지로 얼른 대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옷을 챙겨가지고 그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막 와가지고 정작 말이 없어요. 말 없이 숯불을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주님이 떡 주셔서. 왜 말이 없는지 아시죠? 남자들끼리라 말이 없는. 원래 남자들은 밥 먹을 때 말이 없어요. 어제 장립 집사님들이 이렇게 리트리트 할 때 가보니까 15명이 말 한마디도 않고 고기 먹으면서 말하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 저기가 우리보다 잘 굽는데 이거. 이야, 남자들 말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사람인데, 주님을 아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이 내어주신 떡으로 마치 그 성찬의 밤에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다니리라.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도 갔고,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헌신과 순종이 보이십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안디옥에서 우리가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혹시나 흠이 잡힐까 하여 외식하고 이방인들과 교제 안 한 척 도망가니까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어서 내가 그때 베드로를 책망하였노라. 그것도 성경에 적을 건 뭐에 있어요. 그렇게 책망했으면 됐지. 우리 알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보세요. 7절에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랬더니 12절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의 첫 전도자는 베드로였죠. 바울이 그런 줄 알았더니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없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역할을 하시겠지만 역사적 흐름의 의미에서 베드로가 없으면 바울도 바나바도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13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써서 위대하지만 성경에 베드로만큼 많이 나오나요? 이 이방인 전도의 자리에서 요한의 자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그도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용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정작 베드로가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거지요. 가라니까 사마리아 가고 본인도 가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키지 않았는데 고넬료에게 가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방인과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외식하여 책망을 듣기까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까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읍시다. 지금까지도 참 많은 것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만 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 1월 주보가
갑자기 당회실 책상 위에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제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분명히 흘러나온 건데 거기에 2019년도 우리 교회 조직표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까지 제일 많이 모이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찬양대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교사는 손에 꼽을 만큼이고 재직 숫자도 없고 얼마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지. 우리가 그때 그랬나? 그때가 제일 많이 모이고 뜨거웠을 때, 그땐 청년들도 200명 넘게 모였었으니까 코로나 때인지 많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랬나 싶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10분지 1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노회가 열릴 때, 노회가 열린다는 건 그겁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번에 새로 장로님을 세웁니다 하고 오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요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는 사연을 가지고 오고, 어느 교회는 우리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하고 오고, 어떤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어서 교회를 폐합니다 하는 소식을 갖고 와요. 그 자리에 120분의 노회원들이 모인다는 것은 다 오도 못해요. 180분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오시는데, 오신다는 것은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공회입니다. 그때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게 잘 준비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그렇게 위로받는 분들이 가서 위로를 받으면 그 교회들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우린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기분 좋은 건 10분지 1이에요. 10분지 9는 그 이후에 베드로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존경하는 형제 김순번 원로 장로님께서 92세 생애를 사시고 지금 3일 음식도 못 드시고 4일로 넘어가세요. 계속 투석을 하시면서 장기 상태가 안 좋아 영양 수액도 못 맞고 그냥 버티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이, 아드님도 딸님도 연락이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서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얘기를 한대요. 교회 사람들 왔나? 교회 사람들.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우리 교회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또 세웠던 장로님들도 또 많이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몇몇 분,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인생이 지나갈 때 보이는 것, 우리 아이들이 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참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사도행전을 나눈 동안 베드로 얘기를 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가 인생을 다 마친 때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그의 소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저를 책망했어요. 제가 20년 뒤에 두고 봐라, 내가 오래 산다. 막 콕 닫고 20년을 속으로
겉으로는 살살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하고 막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고. 아니요. 여러분, 망신을 당했는데 그 망신당한 얘기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 계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당한 망신 이야기, 더구나 선배도 아니에요. 바울은 나이가 베드로보다 아래입니다. 그런 사람이 책망을 했으면 한 거지, 그걸 또 갈라디아서에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앞으로 맺으실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왜 섰는지 아시겠죠? 베드로 때문에 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제주도, 이 제자도, 이 18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라는 그 믿음, 그 성장이 베드로의 안에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맞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한을 버리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맺게 될 그 열매, 우리가 아는 건 10분의 1밖에 없고 10분지 9가 남아있는데 그건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도 맺고 계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소망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옳고 제가 틀립니다. 그분이 옳고 제가 틀립니다. 오래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 부목사일 때 홍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마침 수요일인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닌 거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홍 목사님 설교 차례가 됐을 때 홍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박영선 목사가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막 긴장을 했을 때 홍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맞고 제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영선 목사가 왜 세워졌는지 아시겠지요? 홍정길 목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능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 경험, 그게 전부는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하시고 인도하사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하수인 것도 너무나 작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며 저의 능력 밖에 있어 감당이 안 되는 이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세우신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소망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제 연약한 생을 통하여 무엇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있다고 주여 저희를 택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셨나이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며 그저 내가 무엇인지 답을 몰라도 주님 나라 바라보는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그 사람과 그 구원과 그 주의 나라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김순범 장로님이 주님 정말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이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의료 상황이 엄중하여 손을 잡아 방문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신방하오니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주시고 주의 나라를 가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국의 동역자 된 나그네로 주의 일을 함께 이루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때와 열매를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아름다운 우리 평안노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